안녕하십니까. 안식 후 첫날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2021년 5월 23일 제285차 감람산 기도회 우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는 이학봉 목사님께서 하늘의 기별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학봉 목사님. 네, 감람산 기도회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기도회원들과 함께 아침 명상을 하면서 시대의 소망을 조금씩 명상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원전은 Christ Object Lesson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리스도의 실물 교훈이라는 책 함께 명상해 보려고 합니다. 한글로는 1961년에 번역이 되었네요. 예수께서 심오한 진리를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겪는 평범한 일들로 견주어서 풀어주셨고, 그런 평범한 일상의 일들을 비유하여 탁월한 영적 통찰력을 주심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을 조금씩 명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1장 비유로 가르치심이라는 장인데요. 먼저 첫 번째 실물 교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이 친히 실물 교훈이 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과 그분의 생애를 잘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심으로 그분이 친히 실물 교훈이 되셨습니다.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나타났고 보이지 않는 영광이 보이는 사람의 형상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실물 교훈의 의미가 그런 것처럼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사물이 세상 사물을 통하여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저희로 하여금 배움의 근원을 삼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지는 복음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격려하십니다. 실물 교훈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천연계를 통하여 드러내 주셨는데요. 천연계는 영적 사물들을 설명하는 매개물이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사람을 하나님과 연합시키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진리의 사슬로서 사람들을 천연계로 더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왜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만물이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 있을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그리고 하나님의 사상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본향에서 살던 당시에는 천연계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령한 교훈들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고 지혜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그분과 교제하게 되었었지요. 그러나 이 거룩한 부부가 율법을 범하게 되자 그분의 얼굴에서 비쳐나오던 광채가 천연계에서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구는 죄로 말미암아 손상되고 더러워졌지만 희망까지 다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만물이 비록 퇴폐한 상태가 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그 가운데
아름다운 면이 남아 있었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실물 교훈이 말살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어제 산에서 죽순을 좀 꺾어 와서 까면서 그 죽순 껍질이 그냥 이렇게 껍질로 있지 않고 한 잎은 왼쪽으로 말렸고 그 다음 잎은 오른쪽으로 말려 있고 각각 한 번씩 쌓여져 있는 걸 보면서 문득 하나님의 완벽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품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천연계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그것들이 창조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 당시의 사람들은 이러한 공과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을 찾아내는 식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만물의 아름다운 표면을 검은 천으로 가리웠지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대신에 오히려 그분을 숨기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며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하여 어두워졌다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대신하면서 천연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신 제사제도나 성경 자체까지도 너무 복해되어서 그것들이 하나님을 가리는 방편이 되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도처에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권능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현실이 되기도 했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셨던 이유 가운데 진리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신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 당시에 모든 천연계는 신령한 영광을 드러내기 충분했었죠. 그러나 어두운 검은 천이 덮인 것처럼 그것이 보여지지 않기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교훈이 되고 또 새로운 계시가 되도록 성경의 가르침과 천연계의 교훈들을 새롭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청소년들에게 백합화를 꺾어 손에 들려주면서 둘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않고 기쌈도 아니하지만 그러나 솔로몬 영광이 이만 못하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고 믿음을 독려하시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근심과 번민이 가득하고 실망과 슬픔으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 군중을 향하여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는 표현들로 희망과 용기를 주셨지요. 자연의 작은 싹 하나라도 또 풀잎사귀에서라도 같은 기별을 찾아내어 읽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으로 백합화 한 송이를 꺾어 어린이들에게 주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이 그 천연계 속에서 읽혀지고 그 보증이 우리를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도록 인도하는 실질적인 교훈이 되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질문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주의성 없는 자들을 각성시켜서 그들의 마음에 진리를
새겨주고자 하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교수법 가운데 탁월한 교수법 중에 하나가 이 질문법입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일상이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정리해 볼 만큼의 질문 하나도 쉽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을 통하여 우리의 지각을 깨우치실 뿐만 아니라 연상을 통해서 그것이 유지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될 진리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의 교훈을 일상생활의 경험과 천연계의 장면들과 연결시키므로 그들의 주목을 이끄시고 마음을 깊이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 후에 그들이 그 교훈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신물들을 다시 보게 될 때 그 거룩한 교사의 말씀을 회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훈하셨지요.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놓는 자들에게 구주의 교훈의 깊은 뜻이 더욱더 쉽게 공개되었고 신비하게 여겨지던 것이 분명하게 되고 이해하기 어렵던 것이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실 통로를 찾고 계셨기 때문이고 일상에서 듣는 그 단순한 이야기들이 어쩌면 새롭게 청중들에게 흥미를 일으키는 일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아무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가 등한시 되었다거나 잊어버린 바 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친절하고 동정 어린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드신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을 두른 많은 군중들 속에는 제사장과 랍비, 서기관과 장로들, 헤롯 당과 관원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완고한 자들, 야심가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정죄할 어떤 죄를 찾고자 하는 밀정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뒤를 밟으며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 정죄할 어떤 구실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까닭은 그들을 영원히 침묵시키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내들인 앞에 고수할 조건을 잡지 못하도록 비유를 통하여 그들의 외식과 악행을 견책하면서도 말씀으로 그들의 골수를 쪼개는 듯한 진리를 싸셔서 노골적으로 공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업은 즉시 저지되지 않을 수 있었죠. 예수께서 밀정들이 손을 쓰지 못하게 하시는 한편 오류가 밝히 드러나도록 진리를 천명하시는 방법으로 또 정직한 자의 마음속에 교훈이 유익을 받도록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참된 고등교육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과학의 진리나 또는 세상의 발명을 착상하고 자극할 풍부한 과학적 분야를 암시하거나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설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또는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거나 사람들의 야심을 만족시키거나 호기심만을 자극하는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모든 교훈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접촉시키는 것이었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고등교육이란 실물교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품성 개발의 요긴한 문제들과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증대시키고 선을 행한 능력을 증가시키는 이를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것, 그것을 참된 고등교육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일상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단순한 교훈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잡게 하는 진리들, 이것이야말로 참된 고등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졌거나 우리의 눈이 그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흐려졌거나 우리의 귀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의 깊은 뜻을 더 잘 파악하게 되고 성경 말씀에 순고하고 신령한 진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실물교훈은 우리들에게 이런 도전을 허락해 주고 있죠. 천연계의 미 그 자체가 우리의 심령을 죄와 세속적 매력에서 떠나게 하여 순결함과 화평함을 추구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인도하고 있는 이 일에 오늘 우리도 자연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의 죄들과 세속적 매력들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순결하게 하며 평화롭게 하는지, 그리고 천연계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이 새롭게 되는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품성 형성에 필요한 공간가 되도록, 그렇게 함으로 정신력이 강해지고 품성은 개발되고 온 생애는 고상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이 실물교훈이라고 하는 주님의 교훈 속에서 우리에게 실물교훈을 주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해 보게 합니다. 또한 안식일의 제정의 목적과 동일한 것으로서 안식일을 창조력의 기념으로서 사람에게 주신 목적대로 그의 손으로 만드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안식일을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영광을 발견하며 감사하는지, 우리가 코로나 시대 전에는 예배를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정해진 날에 정해진 장소에서 준비된 예배에 참여하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했어요. 오래도록이요. 그러나 내가 진정한 예배자는 되지 않았습니다. 일곱째 날에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준비된 순서를 참여하고만 오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한 우리들에게 이제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지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천연계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일들, 곡식을 가꾸고 거두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에서 일어나는 당신의 은혜로운 사업의 예증이 되고 있음을 깨닫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일상이 되는 삶을 살도록 신불교훈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아주 작고 큰 일들, 유용한 업무들, 생애의 모든 교제들, 이 모든 일들이 오늘도 거룩한 진리의 공과를 배우는 일이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또 이 세상의 정신을 빼앗겨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도록 오히려 그 일상의 작은 평범한 일들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 가정생활의 자질구레한 일과 업무를 통해서 금실처럼
이어지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우는 경험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늘의 진리에 대한 공과를 우리의 평범함에서 배우고 그분의 순결한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실물 교훈을 허락해 주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숙명적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임을 감사하면서 한 주간도 실물 교훈을 기억하며 복된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실물 교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셨사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품성을 주님께 의탁하게 싸우니 주님의 고귀한 품성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마다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순결한 믿음을 갖게 하옵시고 하나님 병든 자들을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의 온전한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오늘도 용기를 주옵시고 감람산 기도회를 특별한 은혜의 샘으로 인도하셔서 기도 속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모든 간구와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평화롭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